자, 오늘 설교 제목은 금요일 날 오늘은 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하고 찬양을 길게 또 중간중간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자,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요절입니다. 요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금요 우리 찬양 집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여기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은 찬송 중에 보좌를 베푸십니다. 보좌를 찬송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보좌의 특징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계신 보좌가 우리는 적막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찬송으로 가득 찬 보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헤브론에 거하다가 7년 거기서 다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11지파까지 다 이제 통합해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실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랑.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스리는 이 왕궁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오매불만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죠. 정식적으로 뭐 성막을 짓거나 성막 전체를 다 옮기거나 아니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전은 자기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뭔가를, 법궤를 모실 만한 그런 장소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천막을 치고 허름하지만 거기에 뭘 세웠냐면 찬송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세워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 환상 중에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주님이 높이 계신 그 보좌에 들리셔서 거기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때 이제 이사야가 뭘 봅니까? 수룹 천사, 수룹들이, 수룹 그룹 뭐 같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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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찬양이 쉬지 않고 나오는 곳입니다. 각양 찬양, 하나님을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인 것이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특징이 찬송인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찬송을 하지 않는다, 찬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좌에 앉은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 보좌에 앉은 하나님은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하느냐 찬송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즘에 나는 뭐 찬양할 기분이 나지 않아, 단지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억지로 막는 이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자체가 뭐냐면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데 워십 리더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워십 하면은 예배인데, 워십 리더 하면 예배 인도자는 다른 게 아니라 사회를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 인도자를 워십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대화와 말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말이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좌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찬양이 없다, 내 삶에 감사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건 매우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입술이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시니까 어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다윗이 참 마음에 드는 이유가, 다윗이 이 찬양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의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말은 너 내 마음이라 정말 완전히 하나다. 나는 너 마음이 너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보면 사무엘상 읽어보면은 형들에게조차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막내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다윗은 항상 수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서 수금을 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양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굉장히 적막한 곳일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보좌를 거기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적적한 그런 다윗의 마음이 찬양 가운데 그 마음에 다 몰아져 내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대체하는 것을 다윗이 자주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이 그렇구나,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찬양할 만한 환경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만한 환경은 대부분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는데 환경은 찬양하고 싶은 것과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이 22편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뭐 찬양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실은 메시아 그 고난을
예표하는 시거든요. 자,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찬양을 하고 싶겠습니까? 또 15절을 보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 수족을 찔렀다.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수족을 찔렀다. 손발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17절에는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뼈를 셀려면 옷을 벗어야 되겠죠. 지금 뭔가 벌거벗겨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깡마른, 그래서 뼈가 막 다 튀어나오고 막 갈비뼈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뼈를 막 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지금 예수님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서 이런 데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지금 시편에서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고통, 그 저주,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정말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고통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야. 그것은 잠깐 있는 환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죽음은 안 하고 영원한 죽음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이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이건 정말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견딜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고통이고 그러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심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것이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찬양의 샘이 조금씩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변함없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점점 힘을 잃고 떠나가고 어두움의 권세가 바뀌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딱 하나 이 예화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돈 고세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한 7년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내, 이 조이 여사라는 이 아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이 여사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면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반주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면에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살아. 21살이 되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음성, 내면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아무리 먹었지만 이제 우울증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송해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마음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조이 여사가, 그때는 여사가 아니죠, 조이 학생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울증 약으로도 되지 않던 자신의 우울증의 증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두움의 그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가 그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성경의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